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남북 분단의 휴전 상황인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전차가 몇 대 있고 전투기는 얼마나 있고 또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군사 강국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10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사 강국으로 뽑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진짜 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다는 것이고 0점 조준을 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격을 하게 되었을 때요, 제일 먼저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마 군필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내가 조준하고 총을 쏘면은 조준한 곳에 총알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총을 보게 되면은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총알은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신체가 다 틀립니다. 얼굴의 길이가 다르고요, 얼굴 살의 두께도 다르고 안구의 굴절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준하는 것하고 총알이 맞는 위치가 맞게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쏘는 사격이 바로 0점 사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수가 이렇게 눈 쪽에 가까이 대고 있는 부분 가운데 가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구 쪽에 가늠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가늠자와 가늠쇠 정중앙에 목표물을 조준하고 맞춰야만이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0점 조준이 잘 돼 있는 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총을 쏘게 되면은 표적지 정중앙이 아니라 우측 하단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늠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왼쪽 상단 쪽으로 그렇게 몰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건 어떻게 어느 쪽에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또 심지어는요, 참 미스터리한 일인데, 저는 0점 사격을 할 때 실탄 20발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적지에 20발이 넘게 총알이 맞춰 있어요. 옆에 있는 사수가 보탬을 주느라고 또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0점 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잘 조준을 하고 쏜다라고 할지라도요, 0점 조준이 안 된 총을요, 정확한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의 기본과 시작은 바로 0점 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과 기본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 사격의 0점 조준과 마찬가지로 예배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제사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과 기본, 그 중심은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0점 조준 잘 맞춰놓으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을 쏟아보게 되면은 마찰열 때문에 총열이 휘기도 하고요, 또 닳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잘 하면서 이걸 맞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일 오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매일 새벽 그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횟수만큼 내가
바르게 잘 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절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잘 맞춰서 영점 조정을 잘 해놓은 총이 있습니다. 근데 내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나한테 쏘면은, 내가 가지고 쏘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 가진 그 총 주인에게 맞게끔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속회에, 우리 샘터에 안목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배 생활을 참 잘하셔갖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그런 구약성경 예언서입니다. 이것이 활동했던 배경이 어느 때쯤 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본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같은 시대의 사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잠깐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성벽도 다 재건을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마쳤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회복되고 재건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하나님 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내 신앙의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요, 페르시아가 물론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인 것만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세금도 내야 했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식민지 백성들의 억울함과 서러움, 고통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가뭄이 계속 오게 되었고요, 병충해로 인해서 이 토지와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되어 있어서 살림이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부정하고 성결하지 못한 제사, 형식적이고 그냥 이름뿐인, 허울뿐인 제사 의식들만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무시되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주목해 보게 되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꼬이고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한마디로 말라기 시대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절망과 회의와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희망을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넘쳐나고 있고요, 또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부격차, 사상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 이 시대도 그렇고요,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의무감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정해진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없는 입술뿐만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겉은 화려하고 세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비뚤어지고 또 이렇게 틈이 벌어진 예배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생활에 0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시작되는 우리 가정, 사회,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래도 너희들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더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업신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악하게 다룬다, 불의하게 다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막 편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의 사회는 모두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질서에서도 행하는 일들을 너희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언약적으로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분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그것을 떠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러한 공경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경외함도 없고 세상 윤리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처음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깨끗하지 못한 더럽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죄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것으로 제물을 만들어서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짐승은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요, 떡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골라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제물이 더러운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이자 태만하고 나태하고 아주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대명사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그분 전체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악하게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멸시에 반대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예배의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최고의 존중의 예우를 행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배의 표를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뭐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뭐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요, 공경입니다. 공경.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가짐에서부터 행함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우를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는 것을 드릴 수가 있고 더러운 떡을 드릴 수가 있고 병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들의 죄악은요,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 이전에 마음가짐부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의 모습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경 대신 멸시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가짐을 지적하시면서 호되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의식을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정말 마음가짐에서부터 최고의 존중하고 예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이고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존중과 예우를 다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는요, 온전한
재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은요, 백성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재물이 좀 흠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재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한테도 흠 있는 거 선물하면서 기분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십니다. 8절 말씀이죠. 너 총독이라면 네가 그거 받으면 기분 좋겠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드리는 제물도 그들의 기도도 그들 자신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 희생이 들어가 있는 제물이 바로 온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요, 자기 희생이 없이 그냥 이기심의 모습으로 되는 대로 형편껏 좀 불편하면 불편한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한마디로 희생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내 마음과 삶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온전한 제물입니다. 집에서부터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아마 키우는 사람은 정성껏 돌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도록, 병들지 않도록, 혹시 제사 드리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다치지 않도록 아마 마음가짐 하나하나에서부터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코웃음 치면서 흠친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온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 부모님 세대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셨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헌금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헌금만이 아니라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희생인데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희생하기를 점점 더 꺼려합니다.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요, 물질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편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시간에 내 시간에 맞추어서 잠시 짬을 내어서 하는 이런 것들. 날씨가 조금 나쁘면 교회 오기 어려워지고 뭔가 하나 즐길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냥 하나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삶의 예배로 이 예배가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다 폐하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학자들의 설명을 붙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오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택함 받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착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적이고 또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완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배하는 삶에는 비교적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예배가 되는 일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경과 내 희생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나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열방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